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좀 디모데에게 보낼 편지 마지막 장입니다. 4장. 지금 우리가 그 4장의 내용은 진리의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 그 주제를 잡았고요. 그것은 3장과 4장의 진리 전파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우의 중지에 의해 가지고 소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진리의 전파. 그 진리의 전파를 하는데 1절로 5절 때와 상황을 포괄한 전도인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우리로서는 늘 이런 그 일들이 아마 핑계를 대고 싶고 그런 그 일이 도망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전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때와 상황 막 이런 것들을 이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때가 좋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이제 핑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다행히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큰 바닷물에 빠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험의 바다에 빠진 거죠. 시험의 바다에 빠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지혜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시 또 주섬주섬 챙기는 것이 아마 게으르고 나태한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죽음을 얼마 앞두고 지금 이걸 보낸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고, 근데 디모데가 이거를 편지를 받았을 때 뭐 그런 소식을 모르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그쪽에 로마 제국의 그런 그 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 유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긴장하고 있는 그런 그 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는 평소에 했던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전서에서 어떤 그런 그 험지로 전도를 보내는 그런 그 입장하고는 또 다른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 이제 앞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둘이 나와요. 앞에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행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라. 사람들 보이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해라. 이것이 이제 신행의 원리라고 우리한테 이야기가 됐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숙지를 갖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앞과 또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것이 어떤 분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뭐 죽음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서 그냥 평상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분별하고 막 그러는 것은 게을르지 않으면 대충 그럴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바로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런 어떤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때로는 시대적인 어떤 종말을 보고 이런 그 입장에서 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소개했다 하는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엄히 명한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체하거나 그런 그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재림을 두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주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내용만 들어도 아마 정신이 번쩍 날 디모데는 편지를 읽다가 여기서 물론 3장에서 종말과 핍박이라든지 이런 긴박한 상황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4장 1절에서 엄히 명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제 4장의 주제가 말씀의 진리의 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 기둥 그 다음에 터라고 하는 두 가지 그래프를 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의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에 대한 이야기고 이 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기둥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가 가까워져 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도 더욱 가까이 와야겠죠. 예수님이 초림 때로부터 이미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제 구할 거라다 탕구하다 하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 아니면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생애 기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때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성령이 강림을 갖다 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법대로 되어지는 증인의 역할이 우리가 여기서 사소한 어떤 그런 법들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묵상을 갖다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전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듣는 것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뜻은 선한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근신을 갖다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뭐 상황이라든지 때라든지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추장스러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거기서 구구절절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묵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 변명하는 거를 회개로 이 전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걸 우리가 훈련하다 해야 되고, 그것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해 가지고 더욱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우리는 아이고 뭐 나처럼만 믿으라 내가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온전케 한다는 것이 어떤 가운데 온전케 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개도 없는데 무슨 어떤 걸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그냥 퉁치자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삶이다. 또 우리가 워낙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간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주기도 정도 하고 뭐 어떤 그 기사가 나는데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평균 3분이랍니다. 식사 시간 기도 포함해서 거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급히 뭐 좀 아쉬운 일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저 좀 힘들어 이거 좀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떼쓰는 기도나 뭐 해가지고 뭐 한 달치 기도하고 하루 땡겨가지고 헐래나 기도 안 해요 성도들. 왜? 이렇게 좋은 세상만 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없어도 살만한 세상인데 우리 기도 안 하네. 기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과연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 자세인가? 이걸 우리가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되돌아봐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상황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좀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말씀을 전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고 있을 때일 수도 있어요. 왜?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잘 이제 목회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위로를 받고 이런 그 좋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이거는 전파자의 이제 이야기야. 전파자가 이게 때와 상관없이 힘을 써라. 힘써 뭐 찬송가에도 왜 힘써 뭐 이런 거 찬송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뭐 주님이 일어났다는 데는 힘을 씁니까? 우리 하나님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그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써 믿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힘써 믿으라고.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총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배워가고 또는 회개하고 전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별로 우리가 그렇게 기담아 듣지는 않아요. 뭐 조금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성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지나가고 또는 뭐 감성적인 거 뭐 우리 감성적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찬송도 좀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기도 하겠고 그 심성에 대한 그것이 과연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돌이키는 일인데 그 돌이킴이 없는 심성 가운데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감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잠언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이 심성 자체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심성 자체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심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워낙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던 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이 심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지각과 그 다음에 이쪽에 감각으로 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어떤 그 지각 활동, 감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우리들한테 변화예요.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의 조건이 변화를 받아.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는 변화를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변화받은 우리 중생 된 사람인데 뭐 새롭게 또 무슨 변화를 받아.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정신 놓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실 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돌려지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거는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이런 의로 교육하기에 이제 합당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꾸는 이런 걸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이걸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에 합당하다 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한테 책망이 오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80~90%를 품고 살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이 책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건성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김서방이 그러면 그럴까? 난 안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 교훈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다 해주시지만은 그 교훈을 듣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90%가 빠진 상태에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90% 정도 회복이 돼야 돼 이걸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뭐 우리 성경책 읽으면 페이지에서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하지. 회개입니까 회개.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일독을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일독이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왜 보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합당하게 줬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다 이게. 말씀을 좀 더 어떤 하나님의 법칙으로의 뭐 그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정의를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책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책망을 갖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건 시험거리겠는데 아주 경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오래 참음으로 교훈, 가르침으로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 책망을 경책, 경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뭐예요? 이 참 진이 아닌 것이 거짓 있잖아요. 거짓 있자. 거짓 있자가 어떻게 써요? 뭐 거짓 사람 인별입니까? 거짓 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진리를 갖다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짓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했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성은 이미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지각은 미련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미련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미련한 우리들의 이 지각 활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고대, 중세, 근현대에 대한 철학의 사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뭐 잘 보이십니까? 네, 간신히 보여요. 간신히 보여요. 안 보이시면 우리 뭐 디모데 후서 교회 그 카페를 또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이게 되면 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 그림의 디모데 후서의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말의 전부.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 우리 심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 감정에 대한 것, 이걸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버리는 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해요. 세상의 예술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철학, 심리,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우리들의 덕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합당치 못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잣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갖다. 모든 것이 이 윤리를 가지고 판단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걸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이 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걸 가지고 무슨 뭐 당연한 거지. 누구는 뭐 합당한 일을 하나 다 합당치 못한 일을 다 하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되어져 있는 뭐 여기서 제일 뭐 위에 계신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루종자가 쓰는 종교의 흔히 그런 종교 활동이 우리 영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일반 종교는 구별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래서 일반 종교화되어져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을 갖다 하지는 않는가. 그냥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게 다 이게 확인을 갖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주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요.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주 비춰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모자라도 못해요. 그래도 일단 원리는 알아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리는 알아두면 시간 나실 때 너무 뭐나 심심하면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보아도 좋죠. 얘는 노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고대의 우리 철학 사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뭐 이거저거 빼가지고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의 그 신학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이 선생인데 스승인데
그 스승에게 교육을 받고는 실체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분명히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그것이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선생님이 이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때 와서 이걸 아주 고민을 했다 하기를 이 이데아가 도대체 참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라는 걸 고민을 했다 해요. 그래서 그 이데아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 헬라의 사상이라는 게 이원론이니까 이거는 저기서도 많이 이제 보여지는 이야기인데 이데아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는 동굴을 통해 가지고 보통 예화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뒤에서 누군가가 빛을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동굴에서 있는 사람들이 앞에 어떤 그 자기네들의 일에 대한 투영되는 이 화면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화상이 이데아가 지금 이쪽으로 비친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설득이 됐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바로 직속 제자인데 이런 의심을 갖다 안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가 그러면 독립되어져 있는 존재인가? 참으로 존재한다고 그래. 참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독립적인 어떤 이게 존재인가? 라고 이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면 존재하는 것이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플라톤이. 그걸로 했는데, 근데 신학이 이제, 우리 어거스틴이 이제 5세기, 6세기에 이제 5세기에 이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의 구조를 만들어가요. 신학의 구조를 갖다 만드니까 여기서 맞다 이거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고 우리 천국이 있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세속의 세계, 그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여백이 없으니까 이걸 담아낼 수 없는 그 구조지만 그래도 철학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아퀴나스 지금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자기 신학의 구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제법 이렇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신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런 어떤 선한 신과 악한 신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런 끼인 세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설픈 이제 해석을 해가는데, 이제 중세에 들어와가지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가 왔더니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스토에 대한 걸 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다 꾸려가요. 그것이 이제 지금 거기서 뭐로 보였냐면, 우리 이제 중세 때의 그 그림 전체를 보게 되면 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그 명제를 가지고 신학에서는 어거스틴은 계시라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계시. 하나님께서 있었던 이건 선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제. 이게 선제에 대한 이거를 지금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 근데 선제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이걸 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논리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자기 신학의 체계를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갑니다. 중세
장악했던 스콜라 철학을 갖다 이해하는데 그걸 우리 각주 2번에 보시게 되면 스콜라주의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9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던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적 사상을 일컫는 데 쓰이고 있다. 때문에 철학사에서는 이 시기의 철학을 통틀어서 흔히 스콜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일반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 탐구와 인식의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켜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지닌 이성 역시 신의 계시 혹은 전능 아래에서 이해하였다. 가령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 문제를 애써 다루었는데 여기서 스콜라의 철학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혹은 추상적인 방법론으로 관찰 또는 연구하지 않고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앙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 혹은 수단으로서 스콜라의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아래 광범위하게 논리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얘는 자꾸 스콜라 신학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이 계시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생보다는 이 논리적인 설명이 시도가 됐지만 그의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꾸 논리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가 나오고 논리학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오른쪽에 노란 박스를 보시게 되면 그거를 극복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었죠. 모든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1번에서 이걸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그럼 명제적인 거예요. 그게 정말 법칙일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인식론의 문제가 어떠냐, 별하별 그런 문제들이 다 산적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기치를 갖다 내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법칙이야 라고 이걸 갖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뭐지? 그다음에 법칙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놨던 신도 개혁은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표준 교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 교리. 표준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열이기 때문에 교리를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교리가 아니라 이거를 교조주의화 되어요. 교조주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선했던 율법을 하나님이 그 선하게 주신 율법을 율법주의화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고 책망을 갖다 들었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표준 교리를 만들어놨더니 이거를 교조주의화가 되어져가지고 이걸 지키는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키는 법으로. 표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뭡니까 이게? 이치의 이치. 참 이치가 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버렸으니까 그때서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게 돼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신학이 등장해야 되는 베이스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장로교회 표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조차도 이거 이제 표준교회를 다 폐기처분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사문화됐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문화가 됐는지 따져볼 것도 없어요. 왜?
이미 그걸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서 현대 신학까지 거의 한 500여 년간을 이 엉터리 신학으로 해가지고 점철이 됐었거든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이게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철학이. 그 철학을 근현대사의 철학을 보게 되면 크게 근대사의 철학은 이제 그 대륙 합리론과 그 지금 중세에서 넘어왔던 유명론, 이 아키나스가 주었던 그 유명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전되어져 오는 과학사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학사상이 갈릴레오, 베이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설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구가 둥글면 그럼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냐. 지구는 둥근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레오를 심판해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고발을 갖다 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건을 거쳐가지고 데카르트에 의해 가지고 대륙 합리론과 스피노자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성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상에 대한 것, 정신에 대한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한껏 내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로부터 정신 세계로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세계는 머리로 인식을 또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영적 영역이 아니라 이것이 육적의 인식 영역, 이걸 이제 미련하게 했던 이 철학의 영역으로 이걸 끌어내린 거죠. 그걸 끌어내려놓고는 인식론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인식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걸로 결국 영국 경험론, 대륙 합리론 이것이 이제 투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교 개혁 이후 교조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였다. 그래서 이때는 이 표준교리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교회 신학에서 우리 이야기할 때에는 3대 전제가 있어요. 3대 전제. 이건 뭐냐면 하나는 신이 존재했다 해야 돼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건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제되어진 신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를 갖다 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참 진리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겠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 개가 전부 전제예요. 전제. 전제되어진 거니까 이 사람들이 교조화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전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전제되어져 있는 걸 명제적으로 제시가 되어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신학이나 이 표준교리 되어진 거는 명제적인 겁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성경 수많은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명제로 해가지고 이걸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다. 그냥 명제로 주어진 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키란 말이냐 어떡란 말이냐. 그것이 교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길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메타 성경 신학은 통섭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자유주의 신학을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의 인식 방편으로 그걸 통섭하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대륙 합리론과 그다음에 영국 경험론이 발전하기를 실증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실증주의의 반대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칸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트에 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그 사상이 이것이 통일됩니다. 그게 독일의 관념론이에요. 독일의 관념론으로 해가지고 통일이 돼요. 근데 그 뒤후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해겔이 이제 등장을 해서 보니까는 독일 관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그동안에 뭐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런 우리 이거 실증주의와 또는 독일의 관념론으로 주장했던 칸트의 주장, 셀링에 이어지기까지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그것이 해겔에 의한 종합이에요. 종합이 되어졌어요. 그 해겔에 의한 종합이 결국은 뭘로 이 발전을 되냐면 키에르 게오르에게 대해서는 실존주의, 또는 마르크스에서는 유물론, 이런 물질화되어지는 물질로. 이게 물화라고 이렇게 물질로 되어진 거 이제 이 물질로 이것이 이걸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를 정신적인 세계로, 정신적에 대한 거를 육적인 세계로까지 이 철학이 끌고 내려가요.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현대 신학에 대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존일까 역사일까.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니고 지금도 뭐가 진행되어지는 역사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사, 실존, 뭐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역사하고 실존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두 사람들이 실존일까 역사일까라고 하는 것이 명제적인 그런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현대 신학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려는 여러 현대 신학이 등장하였다. 메타 성경 신학은 통섭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현대 신학을 내재적 초월의 세계관으로 통섭하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실존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의 구조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로 해가지고 실존이라고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중간 박스, 그 다음에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이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재, 이 실존에 대한 걸 내재 또는 실존이라고 했던 이거를 우리들의 초월되어져 있는 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역은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공간의 영역이, 철학은 이 지식 세계냐, 이 사람들이로 이야기하면 머리냐, 아니면 몸뚱아리냐, 이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머리가 됐든 몸이 됐든 다 실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초월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 이런 신학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현대 신학에 대한 이 딜레마를 통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섭성경 개론에 의해서는 이제 모든 게 답이 나온다고 우리 전제를 딱 한 거예요. 왜 우리 연구를 딱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미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과 교리를 통섭했었다. 이미 이걸 표준 교리로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각 조항을 갖다 대가지고는 이거를 명제적이지만 이걸 통섭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해 모든 해아래 학문을 통섭한 것이 메타 학문인 언약 성취자적 성경신학이다. 그래서 모든 철학 아마 이런 것들도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서 이 문제를 갖다 알아야 이제 답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궁구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도표로 해가지고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그림에 가서 이제 보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전부 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망스러운 것에 이걸 내어버리고 준 사람들 아닙니까? 타락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이 온전함과 의로 교육하기 온전한 말씀인데, 말씀의 기능이 이미 이거 포기하다가 보니까
뭐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맨 파편을 내고 조각을 내고 해야 난도질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말씀운동의 통섭성경 메타 성경 신학은 그거를 66권을 모든 걸 한 권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걸 해석을 갖다 해서 그걸 부분적으로 보거나 어떤 귀납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을 부식시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허망스러운 것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인문학적 뭐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이야기들이 전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인문학적으로 가지고 감동을 주는데 그게 다 인문학적으로 감동을 줘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문제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을 다 시켜 오니까 목사들도 이 인문학은 참고용으로 공부가 돼야지 그걸 교육용으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 감동 주는 것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면 모릅니까?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뭐 눈물을 빼고 뭐 좀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려니까 그냥 그 감동적인 걸 뭐 우리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예술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이걸 전부 끌고 와가지고 뭐 타종교까지 종교 다원주의화 해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데 이걸 써먹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공부하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맨 이런 거 공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책만이 막 읽는 걸 갖다 자랑 삼잖아요. 책을 내가 하루에 한 권이나 읽으면 혀에 뭐 혓바늘이 돋는데 어쩌나 뭐. 그거 읽으면 모르나? 허망스러운 거. 허탄한 데인데 허탄한데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허탄한 것으로부터 널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그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 어거스틴 시대 때 그나마도 반짝하더니 중세기 와가지고 이 중세기 뭐 천년의 그 세월을 어둠 속에서 기독교가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반짝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 표준교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한 100여 년 세월 지나갔을까? 그렇게 했더니 또 없어지잖아요. 왜? 자유주의 뭐 이런 철학이 등장하고 현대 철학이 등장했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지네들 마음대로 쪼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통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성경관이 아니면 이런 철학에 우리는 우리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한데 왜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대중화되어져 있는 거를 반대하니까 대중화되어져 있는 걸 반대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뭐 당신만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에게 준비된 면류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우리 이 권사님, 노 권사님이 뭐 수술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갔더니 머리가 더 하얘지셨더라고요. 권사님 머리가 더 휘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백반은 하나님의 그 의의 뭐 면류관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그 상급을 갖다 주고 계시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권사님 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시도록 절절히 사랑한 거 아시고 계시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왔거든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건데, 물론 이제 잠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100발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지키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뭐 파란만장한 그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가 잠시 우리가 다른데 한눈을 파게 되면 느닷없이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 아주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또 뭐 주기도만 한다고까지 해서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뭐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를 따라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빠지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찬양서부터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사제에 대한 문제,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 또는 뭐 우리 악에서 구원하는 문제, 전부 우리들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다 현실의 문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단연박질 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킴을,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미 자기는 전제와 같이 되어졌고,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짐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전제가 뭐 그릇에 있을 적에는 모르지만 부어졌다는 이야기는 재물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는 마지막 유언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멋있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의 전파는 믿음의 가치에 따라 판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거 여기 있다가는 괜히 화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내빼버렸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쪽으로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스스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직도 자기는 전제가 돼가지고 이미 부어진 바가 되어져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누가를 누가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임무교대 하기 위해 가지고 두기고를 보냈으니까 너는 지치지 말고 와라, 이제 그 얘기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저 정처 없는 삶이에요. 여름에 더웠을 때 여행을 했다 했으면 겨울옷은 어디 이제 일정한 장소에 뒀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단교리들의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야기들, 이런 게 있으니까 너도 조심을 하다 해라.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땐 다 그냥 뭐 몰려들고 그랬잖아요. 몰려들고 그랬는데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런 일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내 어떤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내 마음 몰라주나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이런데 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치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먼저 한번 포로가 됐다가 다시 풀려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내 곁에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힘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 선언을 갖다 했으니까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일 내가 해야지. 그걸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딴짓 하면 되겠어?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일상에서도 늘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이 평안한 하루를 주셨을까? 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를 갖다 해서 이렇게 뭐 편안한 자리를 주셨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럼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지금 편해졌다는 이야기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리라, 뭐 이렇게 할 거냐, 주를 위해서 할 거냐, 뭐 이걸 끊임없이 이제 살펴봐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직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영광을 미리 돌려요. 감사 찬송 먼저 해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왜 기도를 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들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그 일을 갖다 해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에 그치지를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의 영적 예배적인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19절로 22절, 죽음을 앞둔 바울의 개인적 부탁과 문안 인사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이름을 갖다가 전부 열거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너의 그 심령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가 그게 찬송가의 가사 내용들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뭔지 분별하고 뜻이 주어진 건 또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이 분량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주신 은사를 갖다 실현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불의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칭의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의 논리가 그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인간의 불의가 여기서 했던 것이 전부 인간의 불의예요.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가 불의한 인생들이었어. 하나님에게 경배치도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고 그 우정 너희들이 이렇게 원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합당치 못한 일도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하신 데 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언약되었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존 세계 여전히 때를 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실존이 있는 세계예요. 이걸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같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생활을 딱 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다 쓰면서 그런 걸 어떤 논리를 따져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원리에 부합한 이야기로 우리가 취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존에 대한 문제네. 믿음의 소망,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진리라고 한 건 뭐예요? 여기 지금 현재 문제니까 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이 어쩌네 제가 자기네들이 무슨 방언을 하네 예언을 갖다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현재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의 지체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형제요 자매요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체가. 세상에서도 이웃 사촌이 사촌보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이 지체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 이야기들 다 이거거든요. 같은 몸이니까 이런 몸이야. 그러면 한쪽이 아프면 건강한 손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이치 아닙니까? 그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기도의 활동 이런 것도 이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에 의해서 얼마나 그런 우리 기도를 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 유형교회의 그런 행정의 일 중에 하나다. 전도 우리 교회 조직 같은 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보시게 되면 말씀운동 서울교회 조직도가 있잖아요. 조직도.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거의 조직도예요. 조직도. 몇 페이지예요? 그죠? 예. 몇 페이지요? 말씀운동 서울교회 조직도에서 등록교인과 원리교인이라고 하는 큰 지체들의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제 사역자 회의와 그냥 기관 지역 및 속회에 대한 그 일들이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정리되어진 대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 그 어떤 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돼야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와 실질적인 제도에 대한 일과 이제 한테 어울려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그냥 그것도 여기서 우리 명제처럼 보여주듯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이게 명제인 거야. 원리 없는 명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복음이 거기서 녹아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만나고 그 어떤 조직 속에서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한다. 아마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다 맞췄는데요. 일단 3장